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분은 한 찬송가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며 부르고 또 거기서 은혜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갈수록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개인도 또 일터도 국가의 미래도 그렇지요. 안전 문제, 정치, 경제, 안보,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 건강한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한가, 이 마음의 상태 등을 살피면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권능이 충만하여 말 한마디면 돼요.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한마디의 기도면 됩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기만 하면 한마디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는 무하라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명령기도 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하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하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며 영광을 누리신 그것을 소개하지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성삼일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셨고 오직 아버지의 일만 하셨고 아버지의 그 생각만 전했고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셨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이 땅의 중보 역할로서 하신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구절을 봅니다. 참 빛,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참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불완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참이라는 것은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과 또 동물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가 평화로워서 서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참 평강, 참 평화의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그 평화를 약속을 했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때에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히브리서 1장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빛. 그러면 그 구약의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참 빛.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안 나타나셨지만 메시아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영혼 가운데. 다만 알려주셨죠. 그분이 오신다. 그것을 이제 알고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참빛이라면 선지자들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사체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셔요.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는 반사체로서 내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 참빛, 그렇죠.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빛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다. Coming into the world. 그 안에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으로. 이 세상은 어두움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몇 가지 의미로 그때마다 다른, 여기서는 어두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진리를 모르고 참 생명, 참 사랑, 참 인생의 목적, 이걸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 삶을 어둡다고 합니다. 이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생명의 빛을 만나고 예수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와서 계속 온다는 뜻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50년은 충분히 지난 시점, 이미 그때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2023년 8월 20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갑자기 여기 나타나셨다가 또 천국에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영혼 속에, 영 속에서 영을 만나주시는 이러한 만남이 계속되어 있다. 오셨다, 오고 계신다. 지금 계속 각 사람에게 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편이 또는 자녀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이 믿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에서 너와 내 구원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썼을 뿐이죠.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은 각자가 받습니다. 아멘.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자신의 참회로. 그래서 9절의 내용은 정리하면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거울로 반사시켜 비추듯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때가 되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빛이시요 빛을 자신에게 뿜어내시는 발광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사단의 지배 아래 용서받지 못한 죄값 아래 있는 사람들 속으로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오고 계십니다. 10절,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나 세상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행된 순서로는 만물 만들어진 것이 먼저니까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오셨는데 사실 모든 이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국가 간에 그 희귀 자원, 희토류 그거 확보하느라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리튬이든 뭐든 야 우리 어디에서도 발굴이 된다. 이제 우리도 어깨 필 수 있어. 만약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 재밌게.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건 내 건데 그러시는 거죠. 야 여기 우리 뭐가 있고 여기에 우리 국가에 뭐가 있고 사람들이 나라마다 전부 확보하려고 예수님께서 그건 내 건데 모두 내가 지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계십니다. 33년간 공생애 동안에 이제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해치려는 악한 자도 만나셨고 그리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도 만나셨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이런 경험도 있으셨어요. 그분이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자기 장기를 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장기밖에 없으니까 재산이라고는. 그게 이제 스쳐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대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이 자기 장기를 팔 생각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경제적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25 전쟁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려도 그 전쟁 통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족 살리기 위하여 그 어르신들의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워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속에도 주님 들어가셔서 그런 지친 사람 만나시고 구원과 영생을 정말 알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도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 한 복판으로 예수님이 안 가시는 곳이 없어요. 안 만날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만 가리고 이렇게 밀어내고 나의 안전한 삶만 이렇게 그려가면서 내 인생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안전하게 쳐놓은 이 가정, 이 직장, 이 일터만 꼭 붙들고 재산 붙들고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게 하소서. 이것만 건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누구에게나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능력의 차이, 사랑의 차이, 지혜의 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나 내 안에는 예수 피 예수 생명 충만합니다. 아멘. 그 부분을 놓치시고 돈 따라가시고 예수 생명 놓치시고 권력 따라가시고 예수 생명 놓치시고 다른 것 따라가시면 마지막 환난 날에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뛰어나요.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정도 보면 됐지요.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엄청난 은혜 사실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둔해질 수 있다. 많은 경험, 많은 은혜,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안 따라가요. 주님보다 여전히 다른 것을 좋아하는, 즉 우리의 지각과 생각하는 능력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을 때 한 말 중에는 사실 유대의 엘리트 층들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말씀도 뛰어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죠. 예수는 말이야 병자, 귀신을 어떻게 고친 줄 알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 온 천지를 비추나 태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말씀과 능력을 행하셨는지요. 그래도 우리의 영이 죄로 더럽혀지고 잘못된 욕망으로, 올바른 욕망은 좋죠. 잘못된 욕망으로 영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요약하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을 만한 여러 말씀과 능력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의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더라. 11절, 이 10절의 안타까움이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 아니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죠. 전 세계 어디가, 온 우주도.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땅, 나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메시아를 이곳에서 이제 탄생케 하시려는 구원사의 계획을 갖고 특별히 이제 지목하여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시면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들,
늘 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은 남들이 보면 평범한 일이에요. 똑같은 직장 생활, 똑같이 사람 사귀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 가고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순종함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겠지만 속으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또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택한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 성민, 그리고 나의 분깃, 내 것을 물려받을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혈통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았으나 그들은 악이 관영하고 영이 흐려져서 진실성을 잃어버림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 찢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요. 이사야 1장 2, 3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시오 사람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소매 아니죠. 이 소는 자기 인자,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에 짐승도,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해? 내 백성, 내 백성. 예수님 입장에서 하면은 내 피로 구원한 자녀들, 내 피로 구원한 나의 제자들, 내 피값으로 구원한 성도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가? 그러나 12절 희망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원래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것은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저주받으셨대.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것이구나.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어떻게 믿죠? 또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믿어지면, 네, 저는요 부활을 믿고 승천 믿고 천국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용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자녀라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그걸 내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 지적인 동의, 맞군요. 그렇습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다시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언젠가 부활하면 썩지 않고 죄 짓지 않는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에 이 죄 때문에,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부활하여 죄 없는 그 놀라운 그 심령 상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정적인 기쁨, 감사, 은혜,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돈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 저것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 언제 죽어도 영생 없고 언제 죽어도 장차 부활할 것을 저는 믿으니 세상 두려울 거 없네요. 어차피 잠시 다 떠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사는 거 별거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시니까. 내가 철학 공부도 많이 해보고 많은 사상도 공부해봤는데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요? 비교도 해보고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선입견, 편견 없이 맑은 정신으로 마음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이 성경책과 모든 사상 철학을 비교 검토하겠사오니 역사하시고 성경이 정말 생명의 영원한 절대 진리라면 깨달아 믿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니 나는요 이제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은 배우겠지만, 왜냐하면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배울 것은 배우겠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절대 생명의 진리에 근거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 일하는 것, 그들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 분별하겠습니다. 세계도 분별하고 국가도 분별하고 내 가정 일터도 분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실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 가겠습니다. 나 갈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나 바보예요. 엉터리죠. 여기가 진리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이것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자, 진실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으니, 법적인 권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천사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마 상상해 보면은 천사들 보라는 듯이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영혼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우리 남편이 안 믿는다. 근데 어느 날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은 나도 기쁘지만 와,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뭐 천사들도 난리일 거예요. 드디어 믿었다고,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천국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저희가 상상하면 법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 자는 예수 피값을 믿었으니 진실한 믿음을 인정한 바 약속, 내가 한 약속에 따라 다시는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아무리 죄와 허물이 사는 동안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진실이기에 내가 영원히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리라. 나의 자녀라 부르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다. 얼마나 많은 천사, 천군들, 성도들 앞에 이 자는 나의 아들이다. 이 자는 나의 딸이다. 그것이 이제 법정으로 선언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의무, 거룩한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가 나에게 물어봐도 목사님 이거 왜 하셔요? 이걸 왜 이렇게 계획하셨습니까? 뭐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이제 의논하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거잖아요.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인생 만설은 거룩한 의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 영광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으쓱으쓱 그러면 내가 거룩한 의무를 행할 뿐 아니라 거룩한 권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가 이것만 있으면 됐다라고 하는 게 지식이냐, 건강이냐, 인맥이냐,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이 세상 재물요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 얻는 사람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No!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거룩한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데 내가 불의하게 해야 꼭 돈 법니까? 주여, 만물에 주신 주께서 내 아버지신 줄 믿사오니 저에게 믿음 주시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께 맡기겠사오니 인도하소서. 하늘의 거룩한 곳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위에서 병든 자 기도하면 고침받는 은혜도 주시고 나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의무, 거룩한 권능.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두 개가 명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당신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떳떳하게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합니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잘못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인생 살면 그렇게 안 삽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쫙 살아가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뭐가 잘 되든 좀 잘 안 되든 그건 no problem. 내 인생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혈통으로 된 겁니까? 내가 뭐 이씨 집안 태어나서 됐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욕구, 그걸 이루기 위한 아주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아니면은 수양하고 도를 닦고 철학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3절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값으로만 우리가 자녀 되었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이 험하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빛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